김상수 목사님 8가지 쭉 해봐요. 첫째. 첫째요? 네. 이해하고 이름 붙여주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생각이 안 나네. 귤을 하나 먹고. 네. 자, 감정을 먼저 생각한다. 이름 붙여준다. 그 다음에 인정해준다. 들어주고 공감한다. 네. 그 다음에 6번째는 네, 감정을 도와줘라. 그거는 원하는 욕구를 도와줘라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7번째는 돕기 위한 도구. 5가지 성품, 장애물 제거하기, 언어.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을 도와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영성 활용합니다. 자, 10장은 이제 감정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하기. 네, 10장은 이제 감정 치유하기. 예. 심리 치료 15가지. 우리 자존감 높이는 거 14가지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거. 그리고 끝에다가 하나 더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본인의 행복 프로그램. 그리고 그걸 넣어서 1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예. 네. 자, 175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친해지기. 그래서 일단 아픈 마음을 치료할 때 역시 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감정과 친해지기.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심리적 방법. 네. 보통 상한 감정이 강화되는 데는 정체성 상실이 주는 영향이 커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의 약함, 낮은 자기개발 지수, 자기와의 관계 악화, 약화, 대인관계의 낮은 지수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다음에서 소개하는 15가지 방법은 이걸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 쭉 넘어가셔서 첫째, 자신의 존귀함 인정하기. 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아픈 마음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은 천재적인 존재가 세상의 잘못된 가치, 뭐예요? 물질주의, 약육강식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이때부터 마음의 병을 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기 정체성을 올바르게 찾는 거죠. 인간의 정체성은 존귀한 존재죠.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3가지. 존재의 배경, 하나님의 선택이죠. 사랑과 기뻐하심 속에, 또 필요하심 속에서. 2번째는 창조의 과정과 구성, 5가지 성품,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존재, 궁극적인 목적,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우리는 자신을 존귀하게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것을 항상 인정하고 선포하라. 세상의 잘못된 물질적 가치, 약육강식의 잘못된 눈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셨고 예수님 역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시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주지 않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외쳐보라. 다 같이 시작. 나는 존귀한 자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존귀한 자다. 가난해도 무식해도 나는 존귀한 자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존귀한 자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다. 존귀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기로 인해 감사하자.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나 자신에게 감사해보자. 2번째는 존귀한 인사예요. 정체성 확인 인사, 격려와 지지의 인사. 인사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알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내가 나를 인정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에게 인사를 나누는 거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스스로를 인정하고 그 중 하나가 인사예요. 나를 향해서 아침 저녁으로 존귀한 인사를 나눠보자. 아침에는 이렇게 인사하고자. 다 같이 시작. 김성길, 안녕. 너는 존귀한 자야. 오늘로 너는 잘할 수 있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앞에 있을 때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야. 잘할 수 있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네. 자, 저녁에는 또 이렇게 인사해보자. 시작. 성길아, 오늘 수고했어. 참 잘했어.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 탓하지 마. 실수도 하는 거지 뭐. 안 그래? 오늘 참 잘왔어. 고생했어. 위로하고 격려하라. 잘 자. 좋은 꿈 꾸고. 이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먼저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와 대화를 시작해보라. 네. 아픈 마음이 진행될 때는 누군가의 이런 위로가 필요한데 우선은 바깥에서 오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인사하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사용해요. 정체성에 근거한 언어,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말들을 이제 사용해요. 나는 존귀한 자다.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는 말은 하지 말자. 자기가 하는 말이 자신을 존귀한 자로 만들기도 하고 쓸데없는 존재로 만들기도 한다. 우리는 황사바람이 불거나 미세먼지가 많으면 그것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자기 옷과 몸을 더럽히고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다. 더러운 말, 비판의 말, 시기 질투의 말들이 나를 더럽히고 내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피하듯이 그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은 내 귀를 더럽히고 내 눈을 더럽히고 내 입을 더럽히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삶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한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직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더러운 말은 나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그리고 자기를 점점 더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나 같은 것 죽어야 돼. 살 자격도 없어. 바보 멍청이. 네, 이런 것들은 점점 아픈 마음을 더 깊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 있는 말,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언어, 나를 빛나게 하는 가치 있는 언어를 차지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아름답고 자신감, 담대함이 넘치는 언어들을 사용해라. 네. 자, 네 번째는 존귀한 가치와 의미를 찾고 만들기에 나의 삶과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의미와 가치를 찾아라. 사람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진다. 그리고 하는 일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뭔가 그 안에 있는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보자. 자, 생각하는 것, 목표하는 것들이 존귀한 가치가 있도록 하라. 아름다운 행복을 꿈꿔라. 남과 나누는 가치를 만들어라. 무엇을 얼마나 얻는가 보다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들을 찾아라. 가치 있는 목표들을 세우고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해라. 가치 있는 일이란 참된 길이며 바르게 사는 길이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남을 돕는 길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지내놓고 보면 보람있고 못한 일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원망과 욕을 듣고 있다면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것은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향락과 쾌락을 쫓아 살고 있다면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것은 후회를 가지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과 자신의 삶 속에서 소중한 의미를 찾아라. 좋은 점, 내가 하는 일에 좋은 점, 아름다운 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점, 장점들을 찾아라. 실패 속에 알고 보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 그것을 찾아보고 그 길로 가라. 세상에 어떤 일도 어두움만 있는 건 없다. 자기의 삶에서 존귀한 의미를 발견할 때 혹은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기 연구하고 이해하기, 자기를 이해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 나다. 멋지게, 아름답게 잘해보려고 한다. 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런데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달려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는 사라지고 창세기 3장의 죄성에 나가 주인이 된다. 그래서 현장은 비참하게 되어버린다. 실패자처럼 되어버린다.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대표적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는 음행하다가 붙들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이다. 그 여인도 처음에는 존귀하게 살고 싶었을 거다.
여인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멋진 남편을 만나 아름답고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었을 거다. 그러나 그의 앞길을 세 가지가 막았다. 어려운 환경, 자신을 그릇되게 만들게 한 주변 사람들, 그리고 부정적이고 상처받은 죄성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있다. 그 결과는 존귀한 자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다. 이 속에 아픔이 있다. 잘 살아보고 싶었던 마음, 그렇지 못했던 환경과 주변 상황, 어쩔 수 없이 끌려왔던 삶, 고통과 괴로움의 아픔이 있다. 누구도 그 속에 있는 본성과 상처받은 아픔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직 죄지은 못된 여자의 현장만 본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이해하셨다. 그녀의 존귀함의 본능, 그리고 지금 현실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의 아픔, 이걸 이해하고 나면 죽어야 한다는 마음보다 눈물이 난다. 불쌍한 마음이 든다. 그리고 살려야 한다.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를 살리셨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자기를 이해해야 한다. 존귀하게 살고 싶은 마음, 잘해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형상에 나오는 아름다운 본성. 그러나 세상과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내가 앞장서서 만들어진 엉망진창인 현실과 이 속에 들어있는 나의 아픔,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정지하고 확대해서는 안 된다. 위로가 필요하다. 존귀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세상 사람이 모두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진다 해도 자기 자신은 자기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에 안고 울어줘야 한다. 여섯 번째, 자기 용납하기. 나는 나를 용납하고 받아줘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잘해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건 하나님을 닮은 참나의 본능이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으신 나는 완전한 나다. 그러기에 완전하게 최상으로 잘해보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그러나 진행하다 보면 죄성이 나타나고 역시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가진 상대방과 망가진 환경들이 내 앞에 다가온다. 이 앞에서 완전과 최고를 추구하는 나의 본능은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많다. 그리고 나면 자신이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미워지기 시작을 한다. 자기 학대가 시작되죠.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못할까? 바보 멍청해. 확 죽어버릴까? 이런 모습은 바울에게서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서도 나타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기 용납이다. 세상은 모두 나에게 돌을 들어 치려 해도 나는 나를 용납하고 안아줘야 한다. 부족한 자기, 실수 많은 자기 용납하라. 잘할 수 있는 나만이 내가 아니다. 부족한 나도 역시 나다. 그래도 용납하자. 사랑은 용납하는 것이다. 건강한 몸만 나의 몸이 아니라 병들고 썩은 부분도 나의 몸이다. 잘하는 나만이 내가 아니고 못하는 나도 나다. 지쳐있다면 더 전진하지 말고 쉼을 가져라. 그리고 이때 하늘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라. 그분은 우리가 약할 때 더 필요한 부분이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모두 책임지려고 하면 실패한다.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맡겨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자들과 능욕과 궁핍과 또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기를 용납해 주자.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른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나를 용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학대해도 나는 나를 용납하고 품에 안고 울어줘야 한다. 수고 많았어. 그래도 넌 최선을 다한 거잖아. 그래도 난 널 사랑해. 그래도 너에게 희망이 있어.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있잖아. 부족한 자기, 실수 많은 자기를 용납하라. 잘할 수 있는 나만이 내가 아니다. 부족한 나도 역시 나다. 그대로 용납하자. 사랑은 용납하는 것이다. 건강한 몸만 나의 몸이 아니고 병들고 썩은 부분도 나의 몸이다. 잘하는 나만이 아니라 못하는 나도 나다. 지쳐있다면 더 전진하지 말고 쉼을 가져라. 사랑성은 기다려줄 수 있다. 바울은 사랑을 말할 때 오래 참고라고 말한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때까지 사랑성은 기다려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때 하늘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라. 그분은 우리가 약할 때 더 필요하신 분이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쓰러진다.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맡겨야 한다. 네, 그래서 자기를 용납하는 말을 하자.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실패하고 또 한없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 이러한 자기 내면을 용납하는 이런 고백과 또 이런 방법은 굉장히 치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자, 희망을 가져라. 때로는 약점이 강점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 자기만의 장점을 찾아라. 자기가 잘하는 걸 칭찬하고 격려하라. 그리고 처한 환경에서 희망의 요소를 찾아라. 우리가 힘들고 나약하고 실패하고 보잘것없는 약점투성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뭔가? 첫째,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자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직 익숙하지 못했을 뿐이고 아직 개발해내지 못했을 뿐이고 아직 때를 못 만났기 때문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그 안에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희망을 가져야 한다. 전화위복의 시간이 온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약함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도 역시 현재 일들이 다 합쳐져서 어느 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설명한다. 더 큰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다. 이미 바울 사도가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한없이 약해져 있을 때 주님의 은혜는 더 크게 다가온다. 병들고 약해져 있을 때 부모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과 같다. 때로는 쓸모없기에 진실로 쓸모 있을 때가 있다. 사람들은 자기 약점 때문에 고민한다. 그리고 그걸 학대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걸 안다. 때로는 나의 약점이 내 인생에 큰 유익이 될 때도 있음을 알고 약점을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보라. 빌 게이츠는 세미한 부분이 필요한 일은 동작이 느린 사람에게 맡긴다고 한다. 동작 느림이 약점이 아니라 또 다른 장점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어떤 사람이 볼 때 쓸모없는 것 같은 일이 또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힌 보물로 바뀔 수 있다. 강한 것만이 좋은 능력이 아니다. 때로는 급한 것, 때로는 느린 것, 때로는 강한 것, 때로는 약한 것이 능력일 때가 있다. 골리앗을 이긴 무기는 강한 칼과 창이 아니라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던 시냇가의 돌멩이들이었다.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용도가 서로 다를 뿐이다. 자, 손가락 5개의 이유 잘 아시죠? 엄지손가락은 왜 있어야 됩니까? 네, 1등, 우두머리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고, 인지는 방향, 중지는 요즘엔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구슬치기 할 때 가운데 손가락으로 했어요. 커서는 약혼 반지, 약지, 4번째 손가락, 약 먹일 때 많이 쓰죠. 또 가장 볼품은 새끼손가락. 네, 이건 콧구멍을 후비는데 아주 안성맞춤. 네, 콧구멍은 숨통이다. 숨통이 멎으면 죽는다. 숨통을 열어주는 일을 별 볼 일 없는 새끼손가락이 나서 산다. 또 한 가지 있다. 사람의 약속은 인격 문제다.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할 때 엄지손가락이 나가는 거 아니다. 새끼손가락이 먼저 나간다. 그래서 약속할 때는 이게 먼저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를 만드신 일이 없다. 서로 다양하게 만들어졌을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다. 건강, 가난, 성품, 학력, 부끄러운 과거 등 원만치 못한 대인관계 등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다. 에이미 힐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알았다. 불완전할 때만이 최선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쟁 영웅 나폴레옹은 키가 작고 간질이라는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다. 파리 군사학교에서 51명 중 42명으로 졸업했다. 치명적 약점이 있었기에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공부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을 더듬었고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를 젊은 날 매독과 임진에 걸려 고통 속에 완성한 작품이고 성경의 인물들 대부분 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 모세, 야곱, 다윗. 아브라함의 약점은 뭐예요? 네, 아브라함의 약점. 실컷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도 금방 사람의 말에 쉽게 귀를 기울이고. 네. 모세, 혈기, 혈기. 다윗, 그런 정욕적인 부분에 약한 면들이. 중요한 거는 약점은 주님이 들어오는 황금문이라는 사실이다. 실패자는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고 약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역설적으로 보면 사실 약한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강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럴 게 아니라 희망을 갖는 게 중요하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기회입니다. 사람이 항상 강하고 잘 나갈 때는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없어요. 근데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약해졌을 때는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어요. 아, 나도 별거 아니네. 네, 내가 한참 막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막 그랬을 때, 야, 나도 설교 잘하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몇 사람이 내 설교 듣기 싫다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야, 그때 참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야, 나도 정말 별거 아닌데. 예, 참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뭐 은혜 받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러면은 막 한없이 올라가고. 예.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은혜 받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래도 그러셨냐고 그냥 그러고 말지. 네, 그냥 내 할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자, 사람은 열심히 달려가고 잘 될 땐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충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약한 자리, 실패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는 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생각의 기능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돌아보게 하고 불필요한 욕심들도 내려놓게 하고 더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며 자기 변화를 가져오죠. 분명히 기억할 사람 속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희망의 요소를 찾아라. 잘하고 있는 걸 찾아 칭찬하라. 모든 환경 속에는 절망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희망적 요소들이 있다. 어느 것을 보는가에 따라 절망도 생기고 희망이 생기게 된다. 희망을 보기 시작하면 아픈 감정이 치료가 되기 시작을 해요. 못하는 것만 보지 말고 잘하는 것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라. 하루 3가지 이상 잘하는 걸 찾아서 칭찬하라. 8번째, 사랑의 고백을 해라. 잘하는 나든 못하는 나든 결국 다 나의 모습이다. 이제 중요한 건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당신은 나쁜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기가 있다. 예쁘지 않아도 실수통해도 평범한다 해도 그래도 나는 날 좋아한다. 우리는 수많은 이유와 변명을 끌어대며 자신의 인생을 학대하고 낭비한다. 얼굴이 못생겨서, 키가 작고 뚱뚱해서, 학벌이 안 좋아서, 여자라서,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없어서, 남편 복이 없어서, 부양가족이 많아서,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나서, 하여튼 온갖 변명을 끌어다가 대면서 자기의 길을 죽이는 거예요. 네, 스스로. 딴 사람이 당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것 같아. 이런 것도 아닌데 스스로 아유, 난 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이러고. 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의욕과 동기가 부족하죠.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실패의 핑계를 대는 경향이 많습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은 핑계일 뿐이다. 인생은 조건 때문이 아니라 개별성 때문에 값이 나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별성. 서로 다 다른, 독립적인. 중요한 건 외면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그리고 그건 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스스로를 돈과 학벌, 외모로 평가해 못난 놈이라 생각하면 자식들도 그 평가 기준을 갖고 인생을 살 확률이 높다. 그동안 외적인 평가 기준으로 자신을 구박했다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사과해 볼 일이다. 다 같이 한번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감정이 들죠? 그냥 숙제니까 했으니까. 네. 자, 이게 진심으로 하는 고백이 됐을 때는 엄청난 자기 내면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세계 65억 인구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살게 되어 있다. 다른 사람만 사랑하러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사랑해보라.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삶을 존경하라. 현실이 부족하고 시원찮아도 내 안에는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참 내가 있음을 기억하라.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말라. 인간은 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밖에서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신경 쓸 거 없다.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해라. 다 같이 시작. 네, 어떤 감정이 들죠? 너무 행복하고, 숙제로 하는 사람은 무덤덤하고. 자, 9번째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기. 가끔은 자기를 위로하는 걸 잊지 마라. 이은예 수녀의 시 있습니다. 자, 자기만이 자기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좋은 친구임을 잊지 마라. 아까 이야기했었죠. 넘어가겠습니다. 10번째. 자기와의 대화, 특히 격려하고 잘한 걸 찾아서 많이 칭찬하라. 사람은 대화의 존재다. 인격성이 가지고 있는 3번째 특징이죠. 그래서 사람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만이 아니라 자기와의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없으면 고립됩니다. 자기와의 대화가 없으면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에 나가기 전에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수시로 대화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골방에 들어가 자기와의 대화를 시작하라. 관계에 대한 대화, 업무에 대한 대화, 다른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대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의 대화, 위로, 이해, 격려, 칭찬 등 때로는 자기 성찰, 반성의 대화도 필요하죠. 좋은 인사, 아름다운 말, 사랑한다, 훌륭해, 존귀해, 자유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도 잘하는 게 많아, 괜찮아, 참 잘했어, 수고했어, 남이 뭐라든 넌 신경 쓸 필요 없어, 너는 너일 뿐이야. 작은 것이라도 매일 매순간 자기의 잘하는 걸 찾아서 칭찬하고 축하하고 격려하라. 자기를 높여줘라. 칭찬은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자기를 단련시켜준다. 잠언 27장 21절 시작.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와의 대화를 중요하게 하라. 때로는 위로와 격려, 사랑을 고백하라. 때로는 자기와 의논해보라. 너의 생각은 어떤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뭐니? 어떤 일에 대해 가장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네.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뭐냐? 자기와의 대화. 그래서 다윗, 자기와의 대화를 잘한 사람이죠. 절망에 빠졌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어찌하여 낙심하냐? 하나님을 바라라. 잘 나갈 때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이게 자기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편지 쓰기. 자, 옆에 자서전 쓰기, 감사일기, 칭찬일기 쓰기. 이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게 감사일기. 뭐 감사할 것 30가지 써보세요. 감사, 칭찬, 자기 칭찬할 거 하루에 10개씩만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재능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상처도 치유하는데 엄청 도움이 돼요. 이게. 네. 여기에는 이제 소개한 편지들이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우리가 다 읽어본 것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참 나를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때로 창세기 3장의 죄성 때문에 힘들어할 때 위로의 편지를 써봐라. 이때 자서전 쓰기, 감사일기 쓰기, 칭찬일기 쓰기, 뭐 행복일기 쓰기, 이런 것들은 치유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이 자서전 속에서 미운 사람도 만나서 풀고 또 거기서 뭐 꿈도 다시 끌어낼 수 있고 다 그런 것들이 아주 많아요. 자기 충전하기, 자기 개발하기, 장점 찾아 발전시켜주기, 재능 개발하기, 성취감 경험하기. 자동차는 휘발유가 떨어지면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전자기관은 배터리가 떨어지면 쓸모가 없어진다. 항상 기름을 채우고 배터리를 충전한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다. 충전이 없이 계속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충전하시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다. 힘 떨어지니까 엘리야 같은 위대한 일꾼도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간청한다. 영적인 충전, 좋은 정보의 충전, 때로는 쉼을 통해서 지쳤던 몸과 마음도 충전하고, 때로는 여행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충전하고, 때로는 좋은 책들을 통해서 충전하고,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마라. 자기 장점을 찾아 개발하라. 그리고 자기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이 뒤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실행하여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고 학습하게 하라. 음식, 생활 패턴, 환경도 바꿔보라.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치료. 지치면 병이 온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온다. 열등감, 우울증, 절망감, 끓어오르는 분노, 상대에 대한 미움과 증오, 대인 기피, 절망과 좌절, 인생의 회의 등 많은 마음의 질병이 머리를 들고 일어난다. 이때 치료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치료죠. 말씀, 찬양, 기도, 특히 부르짖는 기도는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토해내 치료의 결과를 가져온다. 상담하라. 마음의 아픔을 토해넣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치료가 된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토해넣는 것인데 치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담자는 친밀, 공감, 분석,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5가지 성품을 활용해봐라. 나의 아픔을 하나씩 점검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5가지 중 어느 것으로 치료하면 좋겠니 생각해봐라. 예를 들면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면 유일성의 존귀함의 본능을 사용하고, 배신감을 느꼈다면 사랑성의 이해와 십자가를 묵상하고, 세상 것들을 잃었다면 영혼성이 필요하고 하늘의 것, 누가 나를 바보 취급을 하면 유일성에 있는 재능의 다양성을 생각하고 자기 장점들을 개발을 해놓은 거죠. 실패로 인한 절망감 때문이라면 유일성의 재능의 다양성을 기억하고 겉되는 실패 속에서 무언가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와 비교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을 시달린다면 유일성의 다양성을 생각하고 그와 나는 다르다는 것. 고정관념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 인격성 속에 있는 생각의 기능을 활용하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길도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걸 생각하라. 우리 몸에는 나쁜 병균을 죽이는 좋은 균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주신 5가지 성품은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할 뿐 아니라 나를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하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들이 생각 하나만 바꿔도 금방 해결된다. 생각 바꿔주기, 삶의 패턴, 언어 패턴 바꿔주기, 환경 변화주기 등이 치유에 도움이 된다. 특히 묵상은 아주 좋은 치료법이다. 말씀 묵상, 천국 묵상, 십자가 묵상,
자기 존재 가치의 묵상, 임마누엘의 묵상. 네, 이런 것들은 치료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네. 그리고 필요하면은 바로 이런 그 묵상을 통해서 창조의 현장까지 안내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그 배경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거 이런 걸 하나씩 생각해낼 수 있도록. 네. 장점, 잘하는 것 찾아 칭찬하고 발전시키기, 좋아하는 것 찾아하기,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하기, 자신과 삶의 환경에서 희망의 요소 찾기. 6번째, 때로는 이거 폭발시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 화해하기, 자기, 가족, 다른 환경, 또 상황 수용하기, 다양한 동아리 참석하기, 음악, 미술, 독서, 운동, 기타 취미생활, G7 프로그램 공부하기. G7 프로그램은 치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픈 마음 치유 교실을 줘서 읽게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치유에 도움이 돼요. 마음 비우기와 채우기, 목표 수정, 세상 이해하기, 자기 정체성 찾기, 자기 개발하기, 포기하기, 현실 수용하기, 영적인 것, 하나님의 사랑, 자기 행복 프로그램 등 채워야 할 것들을 공부하기. 10번째, 자기 찾아서 독립하기. 다른 의존도가 큰 부분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자기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픔,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의 물질주의, 약육강식을 기준으로 한 잘못된 자기 정체성이 감정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나 같은 것, 나는 바보야, 나는 안 돼, 나는 존재하지 말아야 했어. 이 같은 자기 정체성은 자기 감정을 병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줘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닮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인 자기 정체성을 바로 찾게 될 때 아픈 감정들을 치유할 수 있어요. 11번째, 선한 일 하기, 봉사활동, 동아리 참여하기. 심리질병을 치료하는데 봉사활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정신병 학자 알프렛 아들러는 14일 안에, 언제나 내 처방대로 하면 14일 안에 반드시 완쾌 됩니다. 그것은, 그 방법은 뭐예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치유의 방법이에요. 인간은 본래 선한 일을 하고 거기서 오는 기쁨을 누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병 전문의를 찾아가는 사람의 3분의 1은 마거릿 H가 했던 대로만 한다면 아마 맞게 될 거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흥미를 갖는 일이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세계적인 정신과 전문가인 칼 융이 한 말이다. 나의 환자의 3분의 1은 임상적으로는 진정한 신경증이 아니다. 그들의 병은 인생의 공허함과 무의미함이 원인이다. 보다 큰 행복, 큰 만족과 자존심의 감정을 위해 남을 돕는 것. 이러한 태도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발된 이기주의라고 불렀다. 데오도 드라이저, 인간이 짧은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그는 자기보다도 타인을 잘되게 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쁨은 그들 속의 기쁨에 이어져 있고 그들의 기쁨은 그 자신 속의 기쁨에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흥미를 가짐으로 자기를 잊으라. 매일 다른 사람의 얼굴이 기쁨의 미소를 지켜 착한 일을 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선을 행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1절 2절 다 같이. 네, 이웃을 기쁘게 하라. 12번째, 휴식 역시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는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라. 자기 것을 부러워하라. 불행한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찾아 감사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간다. 우리는 남이 가진 것을 보면서 한숨 쉴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자기 것들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 첫째, 존귀하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둘째, 그 속에 행복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셋째, 존귀하게 여길 때 그게 더욱 발전한다. 무엇을 존귀하게 여겨야 할까?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할 건 모든 것이다. 그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은 다음과 같다. 나의 오늘의 삶, 그 다음에 오늘의 시간, 나의 모습, 나의 환경, 과거, 현실, 미래, 나의 일, 사명, 나의 가족, 자녀, 동료, 이웃, 나의 장점과 약점, 아픔, 나의 성공, 또 실패, 나의 비전, 목표, 과정, 나의 대적과 그의 것. 네. 그래서 자기 것들을 풀어와라.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해도 다윗의 물맷돌처럼 풀어와면 그것이 성공의 키가 된다. 그리고 자기 발전은 아픈 감정을 치유하는 능력이 된다. 자, 자기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행복 지수를 높이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행복 프로그램을 짜라. 기뻐할 일이 만들어지면 아픈 감정은 치유가 된다. 우리의 삶은 거의가 상대방 때문에 행복해하고 불행해한다. 어떤 면에서 맞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상대방으로부터 힘든 일이 왔어도 자기 행복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결국 자기도 행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행복의 전도자가 돼야지 불행의 전도자가 되면 안 된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라. 내가 좋아하는 건 뭔가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또 뭐 하고 싶은 게 뭐 있으세요? 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 뭘 원하세요? 돌아가시기 원하십니까? 네. 그런 말은 물론 아무 때나 하면 안 되죠. 네. 참 답답한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과거로 가요. 과거로. 그때.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고등학생부터 쭉 검토를 해요. 그때는 하고 싶었던 게 뭐가 있었죠? 이런 거. 혹시라도 그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성취해 본 일이 있었나요? 네. 그때 가졌던 꿈은 뭔가요? 그때는 이러이러 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지금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을 다시 찾아내는 거죠. 이게. 사람이 너무 힘들면 그냥 꾸미고 뭐고 다 그냥 내려놓고 살아요. 예,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과거로 가서 꿈을 다시 찾아서 오늘의 현장에서 하고 싶은 일을 그래도 찾아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네. 이번에 상담을 하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은 참 이걸 너무 잘하더라고요. 숙제를 내주면은. 그냥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상담 때인가? 혹시 전에 뭐 하고 싶었던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학 쪽에 아주 재능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글을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사실 전에는 제가 책을 참 좋아했어요. 책도. 근데 지금은 책이고 뭐고 다 귀찮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시 이제 회복을 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워낙 그래가지고 딱 3번 이제 상담하고, 이제 더 이상 상담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종결을 했는데, 그런 분들은 참, 하고 싶은 걸 다시 찾아내가지고, 다시 이렇게 복구가 아주 빨라진 그런 케이스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자기 것들을 프로화해라 하는 거고, 행복 프로그램. 네. 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쉽게 풀리는가.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 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런 방법,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운동, 업무, 대화, 영화, 산책, 쉼, 꿈과 비전이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뭘 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또 필요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행복 프로그램이 뭔지. 아내와 남편이면은 상담자의 상담하는 사람의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나 아내가 좋아하는 거, 행복 프로그램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런 거 할 때 참 좋아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나하고 안 맞아가지고 서로 갈등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점을 서로 인식하고 그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줄 수 있도록 그걸 막 나하고 틀리다고 해서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상대방이나 자녀만 개발해 주려 하지 말고 자기를 개발하라.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자신 안에 하나님을 닮은 세상을 달 수 있는 많은 능력의 보물들이 있다. 이것들이 잠자고 있는 거다. 저의 행복 프로그램은 영적인 거, 운동, 미래에 대한 비전 목표, 그 일을 위해 위한 글쓰기, 독서, 뭐 이런 것들이죠. 낚시도 좋아하는 편인데 멀미를 하니까 깊은 바다는 못 나가고 항상 변두리에서 피라미 몇 마리 잡았다가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거 하면은 참 좋아요. 예, 평안하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하면은 바다가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제 와서 뭐 같이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죠. 또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병원도 가까워야 되니까 이런 조건에 맞는 데가 어딜까? 어디 같아요? 전주요? 네. 내가 은퇴하고 전주로 간다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지금하고는 그때하고는 다를 거예요. 네. 우리 사모님도 홍학생하시는 것 같아. 우리 사모님이 심리학 쪽으로 내 위에 있다니까, 이렇게. 항상. 네. 진짜 그럴까? 지금은 이렇게 있는데 내가 김상선 목사님 주변에서 얼쩡거리고 돌아다니면은 센터 하나 지어야죠, 목사님. 센터? 겁먹을까봐. 우리 교회 앞에 땅이 150만 원밖에 안 가는데. 나보고 사라고? 이게 문제라니까. 아니요, 목사님, 제가 그 말씀 안 드렸어요. 뭘? 성산교회에서 사는 문제. 아예. 은퇴하면 뭐 그쪽하고는 이제. 내가 서울 빠빠야 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저기 병원 한다고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세요. 그러면 괜찮은데.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제가 K10 센터하고요. 네. 그 다음 세대. 이거 지금 다 녹음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네, 그거 다 지금 마음속에. 응. 그리고 한층 병원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언제? 주님의 때지. 그걸 물어보시면. 네. 자, 15가지 방법. 다 이건 외우고 있는 거니까. 첫째는 뭐예요? 네. 자기 존중하고, 두 번째. 자기가 감사하고, 세 번째.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연구하고 이해하고. 여섯 번째. 수용, 용납. 일곱 번째. 희망. 여덟 번째. 사랑. 아홉 번째. 위로. 열 번째. 예, 대화. 11번째. 편지, 자서전, 칭찬일기. 이런 거는 꼭 해보세요. 이 칭찬일기, 감사일기. 이게 아주 치유하는데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충전하기, 개발. 예, 그 다음에 예, 셀프 힐링하기. 그 다음에 자기 것 소중히 여기기, 행복 프로그램.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런 걸 쭉 많이 사용해 보면서 임상 결과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딴 사람도 결국 다른 상대방도 나도 스스로 이렇게 누가 나를 치료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런 걸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셀프 힐링의 능력을 키워야 되죠.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